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금요일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값지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나는 시신을 기증해서 우리 의학생들이 해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하면서 다 주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제 아내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미 이 몸이 죽었으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면 되지 않겠나?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는 과거에 본인도 의대생 시절에 시체 해부를 해보았는데 그때 놓여있던 시신들을 바라보았던 그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쉽게 허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생 사랑받고 평생 존중받았던 남편이고 아버지요 친구이고 또 교우였던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젊은 의대생들 위에 벌거벗겨진 채 그들에게 칼로 난도당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쉽게 잘 용납이 되지 않고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체를 해부하는 의대생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신과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죽어 있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시신과 나와의 차이점은 단순히 시간의 차이밖에 없더라는 것을 순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나도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이 사람처럼 죽음 앞에 놓여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시체로 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썩어질 인생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이 참 더덥다. 또 우리 인생이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헛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에노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어로 말하면 mortal,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때까지는 인간의 모든 족본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모든 족보가 죽음으로 가득 찬 족보가 되어 있는 것, 바로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죽음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 부정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을 사자가 싫어서 숫자 사자까지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싫어해서 과거에는 1층, 2층, 3층, 4층 없이 5층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층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스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4층을 5층이라고 부른다고 한들 그 4층은 여전히 4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부정탄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죽음을 언급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 도리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겸허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기에 도리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더 생각하고 죽음을 더 의식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바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려고 하고 출생하는 날보다 기쁜 날보다 죽는 날, 그 슬픈 날을 더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두 번째는 오늘 현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지, 오늘보다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이요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말일 뿐 우리의 매일매일의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 일에 대하여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답답하고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하여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탕하거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기쁜 날은 현재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에 정말로 값지고 충성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얽매여 염려하며 오늘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고 하는 축복이랄 선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지요. 제목은 present. 영어로 present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의적인 의미로 그 소설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현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형통한 날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은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곤고한 하루를 주셨다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기쁘냐 슬프냐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가치, 그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목표와 세상과 다른 동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늘 깨달으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내가 죽을 날이 곧 닥칠 것을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이후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거나 또 미래의 일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재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값지게 여기고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복되게 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게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사역자, 하나님 아직 계속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또 새해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역과 준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수험생들이 오늘 또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우리 수험생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